여호와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3편은 개인 탄식시이죠.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분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탄식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 어떤 감탄사 그러니까 두 개가 있죠. 그건 지난번에 봤던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또 하나가 오늘 말씀인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오늘 1절과 2절에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시면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그거 알겠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또 그 선택한 자를 사랑하시는 건 전 잘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죠, 시간.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속히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되는데 속히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지금 악이 판을 치고 있고 의인이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결국 우리 인내심도 이제 바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 아니면 우리가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인내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그리고 의가 실현될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또 그걸 또 다른 식으로 따지면 인내라고 하죠. 끝까지. 바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바로 응답이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믿음이니 인내니 이런 말까지 쓸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계속 탄식하는 겁니다. 바로 되지 않으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가? 시편 시인은 그 3절에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어떤 불안까지 임했냐면은 이러다 죽겠구나 이거죠. 죽겠구나. 내가 억울하게 죽겠구나. 또 하나님이 어떤 시련하지 그 의를 보지도 못하고 죽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까지. 사망의 잠이라고 표현해 정말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것은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어떤 감옥에 갇혀서 뭔가 이렇게 억울하게 어떤 사형 판결을 받고 당하는 그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심하게 어떤 고난 가운데서 뭔가 정신적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런 거죠. 그런 불안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답을 주시고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막 불안감이 엄습했는데 다행히 시인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게 5절이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이게 그냥 믿음으로 하는 말인 것 같진 않아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이거죠. 주의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겁니다. 의가 실현이 된 거예요. 내 정의가 실현되었을 때, 내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그냥 이게 앞으로 있을 것도 믿음의 말이냐 기도냐, 그거 아니고 성취 같아요. 본 것 같습니다. 6절이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은덕을 베푸셨다. 뭔가 은혜를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일을, 이 사람에게 선한 일은 자기 억울함이 해도 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걸 해주셨습니다라고 하고 있죠. 아주 극단적입니다. 지금 여기 이 찬양은 1절부터 4절, 1절, 2절은 탄식하다가 3절, 4절은 기도하다가 5절, 6절은 응답받아서 기뻐하고 있는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건 시입니다. 시. 이건 하나의 그냥 드라마예요. 드라마는 항상 결론이 주어져야 돼요. 드라마는 중요한 내용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욥기나 모든 드라마에 공통된 하나의 결론이 있죠. 욥기도 그렇지만 권선징악이죠. 선이 이제 실현이 되고 악이 징벌을 받는 그런 건데 하여튼 거죠. 고통의 시간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악은 심판을 받았고 의인은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이제 이걸로 완결되는 거죠.
시편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완결된 체제를 비록 짧은 6절이지만 갖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제시된 겁니다. 근데 이걸 시간의 양으로 따지면 1절부터 4절이 굉장히 길어요. 1절 4절이. 그리고 5절 6절은 짧아요. 그냥 후다닥 그냥 끝나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 여러분도 뭐 드라마 보면 지루할 때 많잖아. 이거 빨리 결론 나야 되는데 막 그냥 갈등하다가 결국 한 해 분 남겨놓고 아니면 일주일 남겨놓고 결국 이제 그 후다닥 마무리를 해가고 하는 게 드라마인데, 지금 시편도 지금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을 때 너무 빨리 결론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어야 돼, 우리 하나님 찬양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도 제가 욥기를 지금 자주 얘기하고 있는데,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가 있는데 1장, 2장하고 그 다음에 39장에서 41장, 그 다음에 42장을 여러분 딱 구분해서 좀 봐야 돼요. 욥기 1장, 2장, 1, 2장은 욥이 왜 고난당하는지, 욥이 의로운 사람인데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지 그 어떤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하나의 그게 있을 때, 1장, 2장을 보게 되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욥은 의인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하신 의인입니다.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저렇게 하나님 믿는 거지. 한 복 가져가 봐라. 아까 안 믿을 거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욥을 신뢰합니다. 쟤는 그래도 끝까지 날 신뢰해.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욥이 당하고 있는 지금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를 신뢰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인생이란 경기장에서 그걸 증명해야 된다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욥은 이 사실을 몰라요. 욥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욥의 고통은 고통이 아닌 겁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면 고난은 더 이상 그게 심한 고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뭔가 이 일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했을 때는 그건 감당할 만해요. 근데 지금 욥은 그 고난을 알지 못해요. 왜 내가 당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도 나중에 여러분 인생 속 어려운 문제 당했을 때 질문 있잖아요. 꼭 묻고 싶어요. 하나님 왜 그때 저한테 그랬어요? 이게잖아요. 나중에 하늘나라 하나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근데 속 시원히 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 인생 속에 답이 잘 주어지지 않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42장도 문제입니다. 42장은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래가지고 욥을 다시 고난에서 다시 문제를 이렇게 세웁니다. 욥을 회복시켜요. 재산이 2배나 갑절이 됩니다. 다시 자녀들도 생겼고 또 장수하고 결국 장수하다 늙어 죽었더라. 이게 이제 욥기의 마지막인데 이게 하나의 어떤 결론인 거죠. 자, 그러면 몸통 부분이 뭐냐면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입니다.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는 뭐냐면 탄식입니다. 욥의 탄식.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리고 막 거기에 나름대로 해답, 논쟁이 벌어지죠. 욥이 기도하기도 하죠. 자기 답을 제시해 보기도 하죠. 막 이런 것 과정들이죠. 이게 몸통입니다. 분량도 많고, 여러분이 나중에 히브리어로 좀 원문을 읽어보게 되면 1장, 2장하고 42장은 산문이에요. 3장부터 41장까지는 시예요, 시. 그러니까 이걸 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3장부터 4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욥기를 제대로 읽으시려면, 욥기의 어떤 그걸 제대로 우리가 만끽하려면 1장, 2장 찢어내야 돼요. 그리고 42장도 찢어내야 돼요. 3장하고 41장만 읽어야 돼, 그 사이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주님의 답이 주어질 때가 있나, 답이 안 주어질 때가 많아요. 실제 안 주어진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그냥 한차는 그냥 끌고 가는 그런 문제도 있죠. 그냥 믿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나름대로 답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 중엔 답이 있어요. 분명히 3장과 41장 사이에 답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 나름대로 의미 부여하면서 가고 있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그래서 그렇게 읽어야,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욥기는 3장부터 41장만 있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이만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원인하고 답이 주어진 거죠. 하나의 어떤 결론이 주어진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인생, 그래서 의인이 고난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할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인생에는 많다는 겁니다. 실제 답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안갯길을 헤쳐가듯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 답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신앙이고 신학이고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도고 그런 거죠. 뭐 세월호 사건도 이제 많이 오래되고 잊혀져 가고 있지만 하여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304명의 어린 학생들의 목숨들이 사라져갈 때 그때 우리는 질문하죠. 주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지금 도와주시지. 그때 살려주시지. 지금도 이제 그 희생자 가족들은 이 상황을 무한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왜요? 어떻게 해서요? 왜 그랬어요? 아니면 계속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인생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정치사에도 억울한 일도 많죠. 오히려 악인은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고 의인은 뭔가 법을 빙자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뭐 김구 선생부터 뭐 가까이는 뭐 노무현 대통령까지 뭔가 여러 가지 우리들 어떤 억울한 어떤 우리들 볼 때는 억울한 죽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친일파들이 아직도 뭔가 이렇게 악을 행했던 자들이 그냥 끝까지 장수하고 죽는 것도 많이 보게 돼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이게 불공평해. 좀 더 가서는 하나님 살아 계신 거야?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뭐 지금도 전쟁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죠. 전쟁 때문에 막 무고한 의인들이 아니면 어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들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발생해야 되는지, 왜 그런 일을 일으킨 정치인들은 마치 의인인 채 행세하고 그들은 심판을 받고 있지 않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왜 잘 풀리지 않을 때 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지 정말 답답할 때가 있죠. 이때 나오는 탄식이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은 이건 그냥 시인의 탄식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어떤 탄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침묵의 상황이라는 건 이건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그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20세기가 들어오면서 근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또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에는 아주 참혹한 그런 참상을 지나고 난 뒤부터는 이 신의 침묵이라는 게 사실은 현대 신학의 중심이 되었고 이건 하나의 시대의 징후가 되었어요. 시대의 징후가. 신은 침묵하신답니다. 신은 침묵하다. 이거 그냥 하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오랫동안 이 세월 동안의 반성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아니면 인간의 어떤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서 신이 침묵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이제 답변을 어떤 찾아가는 과정들, 이게 신학인 거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가장 뭐 여러 가지 그 모습인데 이 신의 침묵이란 문제가 아마 대표적으로 제기되었던 게 그 2차 세계대전 그 중에서도 아우슈비츠에서 하여튼 유대인 600만 학살당했던 그 사건일 겁니다. 그 사건 속에서 신이 침묵하신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신의 죽음까지도 얘기할 정도까지의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지만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소녀로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그 소녀였었는데 그가 회고록을 썼습니다. 나이트라는 밤이라는 회고록 1954년에 썼던데 그 중에 내용입니다. 아우슈비츠와 비르케나우 화장로에서는 매일같이 수많은 유태인들이 죽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중에 이제 건장한 유태인들은 화부로 뽑혀가지고 다른 연약한 유태인들을 제 손으로 화덕에 이제 집어 넣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화덕에 던지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분화수용소에서는 두 남자와 한 어린아이의 교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에 올가미가 메어졌을 때 어른 두 사람은 자유만세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얘기했죠?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거였어요. 나지막히. 그들 이제 목에 달려서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죠. 근데 이 수용소에서는 그들의 죽음을 목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죽은 그 사람들 앞을 행진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목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행진합니다. 막 수용도 전체 막 침묵 행진인 거죠. 어른 둘은 발버둥 치다가 곧 숨을 거뒀죠. 근데 아이는 몸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죽지 않았습니다. 계속 발버둥 치고 있었고 꿈틀대고 있었고 사람들이 행진하는 그 순간에 계속 살아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버둥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누군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그때 엘리 비젤은 속으로 이렇게 자신을 외쳤다고 해요. 그분이 어디 있냐고? 그분은 여기 있어. 여기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어. 그렇죠? 신은 죽었다라는 거죠. 신의 죽음이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자신에게 그런 불행이 닥친다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교수형 시켰죠. 당신 필요 없어. 그래 여러분도 만약에 자기 자녀들이나 아니면 자기 가족 중에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저도 버릴지도 몰라요. 하나님 필요 없어. 당신은 그렇게 해줬는데 뭐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럴 거죠. 근데 사실은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서 실제로 유태인들은 아우슈비츠에서 신에 대한 자기들끼리 모여가 신에 대한 심판을 벌였다는 겁니다. 재판을 벌였는데 결론은 항상 이런 거죠. 신이 잔혹하다. 신이 이스라엘 배신하고 있다. 배신하면서 정죄했다. 더 이상 신을 변호할 만한 어떠한 변명도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신의 유죄를 선언하고 신의 사형 선고문을 낭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것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웃기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랍비가 이 선고문을 낭독하고 있었는데 문득 시계를 보고는 서둘러 재판을 종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의 저녁 기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신앙의 습관이 무섭죠. 신을 정죄해놓고도 또 신을 위한 그 기도 시간 됐다고 또 이렇게 가는 게 이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이 사실들이 막 밝혀져서 사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그냥 뜬소문처럼 이렇게 돌았던 건데 그게 이제 계속 그 유태인들의 노력들 이것들에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6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게 신죽음의 신학들입니다. 신죽음. 신의 죽음 이후에 신죽음이 두 번 있었죠. 한 번은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했고 19세기죠. 그건 이론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1960년대 진짜 죽었구나 확인사살. 이렇게 문명의 어떤 게 인간의 어떤 그 끔찍한 재앙 앞에서 그들이 신 또한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거죠. 전능하신 분이 이것을 방치한다는 걸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신의 입지도 이제 좁혀지기 시작한 거죠. 신이 뭐야? 이렇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진짜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편 시인과 같은 그런 형편이 처해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신을 노래할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상황에서 신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건가?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극단은 뭐냐면은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은 현실을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분이야. 노래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현실 속에 벌어지는 재앙과 어떤 그 불의한 부조리한 삶 뭐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아버립니다. 눈 감아버리고 그냥 자신들이 신을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근본적 교리나 문자주의 여기에 그걸로 퇴행하면서 그냥 자기만의 성을 쌓는 거죠. 자기만의 성을 쌓으면서 그냥 여기서 행복한 꿈을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래 우린 승리했어. 아니면 신은 살아계셔. 그렇지만 현실과는 전혀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반대편에는 아예 신의 죽음을 선언해버리죠. 허무주의나 철저한 인본주의로 나가는 그 부류들입니다. 근데 이들도 참 웃겨요. 신의 죽음을 선언한 자들도. 왜냐하면 정작 문명을 폐허로 만든 건 인간들이거든요. 1차 세계전, 2차 세계전 하나님이 일으켰나요? 인간들이 일으켜놓고는 자기들의 욕심과 민족들의 욕망들이 지금 충돌을 해가지고 결국은 또 무지와 그리고 모든 게 충돌해가지고 그 일을 버려놓고는 신 탓을 하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근데 당신이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가 자신들이 벌인 일이에요. 마치 자기는 신의 죽음을 선언하면서 대단한 철학자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책임에 대한 하나의 반기죠.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 두 가지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이란 결국 뭐냐면은 결국 이런 어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속에 어떤 인간의 악,
또 그러면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이성과 책임감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가고 그 속에서도 뭐죠? 신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 그렇죠? 신의 말씀이 사실 필요한 시대인 거죠. 실제적으로 그게 삶 속에 그걸 실현해내는 것. 그게 어떤 신앙인들의 과제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 반면에 그래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신의 죽음에 대해서, 신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거냐,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왜 신은 침묵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다른 식으로 한번 보자 이거죠. 그냥 신이 뭔가 계획이 있어서, 아니 신이 무능력해서, 신이 없어서가 아니고 신이 인간에게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침묵하고 있느냐.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인간 주체성의 탄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 주체. 니네가 해결하라요. 니네 책임이지. 이제 더 이상 언제까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가장 뭔가 어떤 미래의 어떤 신학의 방향을 밝혔던 사람이 보네퍼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네퍼가 얘기했던 성인화된 세계. 성인화된 세계는 말이 좀 그렇지만 성숙한 인간입니다. 인간의 성숙성이 좀 필요한 그런 시대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은 우리들이 신 없이 생활을 처리할 수 있는 자로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 우리들과 함께하는 신은 우리를 버리는 신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인간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은 또 인간을 버리고 있어요. 신이란 자극가설 없이 우리들을 이 세계 속에 살게 하는 신은 우리가 항상 그 앞에 서 있는 신이다. 신 앞에서 신과 함께 우리들은 신 없이 산다. 재밌죠? 신 앞에서 신과 함께 신 없이 산다. 그 뭔 뜻일까 이게?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자녀를 결혼시켜서 독립시키는 거죠. 이거예요. 자녀를 이만큼 양육하고 키웠으면 뭐죠? 또 교육했으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됐고 이제 그런 뭔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 거. 그러면 보내야 돼요. 보내고 이제 그들이 혼자 자기 세계를 영위해 가야 돼요. 이제 자기 세계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독립이다, 독립.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이렇게 신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은 정말 신을 믿지 말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니네가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우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나아가. 이 선언인 거죠, 이거. 근데 자꾸 이걸 방기해요. 방기하고 항상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문제 일으키면 그때서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또 어느 때는 막 하나님을 막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욕망을 합리화해버리고. 그래서 십자가는 신의 침묵이 아니라 신의 죽음입니다. 죽음. 이어지는 보네퍼의 말입니다. 신은 자기를 이 세상에서부터 십자가로 추방한다. 신은 이 세계에 있어서는 무력하고 약하다. 그리고 신은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들과 함께 있고 우리를 도와준다. 그리스도는 그의 전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의 약하심과 고난에 의해서 우리를 도우신다. 안 도와주시는 게 돕는 거다. 조금 말이 좀 애매한데 사실 정말 의지할 게 없는, 정말 막막해요. 막막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도끼가 올라와요. 이놈들, 이거 더 이상 나는 이거 체면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누구 따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야 되는 욕망으로 이렇게 막 가죠. 마치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냉정히 끊음으로써 뭐죠? 인간 니네가 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행동한 거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되고 미래도 니네가 그려야 돼요. 이제 미래가 정말 어떻게 우리들이 생명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건가? 우리 민족이 정말 생명을 얻으면서 살아갈 건가는 니네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제 니네가 계속 불의와 불공평을 이렇게 방치시키면 니네 다 죽어. 다 죽어. 그렇게 해서 살 수가 없어. 억울하고 행복하지도 않아. 서로 풍요롭지도 않아. 이거죠. 그 속에 우리가 결단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손을 뗐다는 얘기는 아니고 니네가 이제 주체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도와주는 분이 역사의 주체가 아니에요.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에요. 인간들이 일어나는 거고 인간들이 하나님 왜 피하느냐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좀 바꿔달라. 내 힘이 연약하니까 이 상황이 갈수록 도와주고 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하나님 탓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도
기후 변화라는 위기를 맞고 있죠. 기후 변화 위기 속에서 태풍이 저렇게 험악하게 막 달려들고 있는데 하나님 왜 저희에게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인간이 이제는 이 기후 변화 문제면 언제까지 신탓하고 그냥 속으로는 자기 욕망 다 추구하다가 이런 재앙들을 스스로 만들어 온 형편 속에 있으면서 그냥 언제까지 있을 거냐 이거예요. 아니고 니네가 거기에서 결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결국 나중에 일 벌어지고 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 이런 눈으로 본다면은 오늘 시편 시인의 탄식은 무기의 탄식이 아닙니다. 정의 실현을 위한 간절함입니다. 정의 실현. 그러니까 이건 막 무기력해가지고 어쩝니까 막 탄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탄식이라고 조금 너무 부정적이에요. 여기는 긍정적입니다. 오히려 부르짖음으로 봐야 된다. 오히려 간구라고 봐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는 그래도 절망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비참한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빨리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빨리 주님 의를 실현시켜 달라는 하나의 그런 의의 실현의 촉구잖아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저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악은 너무나 강하죠. 이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죠. 그런데 이건 뚫고 나가야 돼요.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게 어느 때까지예요. 어느 때까지. 그런 점에서 이건 저항의 언어지 그냥 탄식이나 절망의 언어가 아니에요. 저는 이 시편 시인과 이렇게 유사한 상황이 가끔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선 과부의 비유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근데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죠. 그런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요. 돈 받고 편개를 하기도 하고 어떤 법 그런 거 상관없이 아주 불의합니다. 근데 그 관할 도시에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정말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정말 돈도 백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을 찾아가지고 억울합니다라고 소리칩니다. 그 억울함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수에 대한 원한, 어떤 적이 있어. 적이 나를 해코지하든지 내 재산을 강탈해 갔든지 뭔가 했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원한을 풀어주소서 합니다. 근데 힘없는 과부가 와서 하니까 이거 들어주지도 않죠. 근데 이 과부는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뭡니까? 맨날 와서 부르짖는 겁니다. 맨날 부르짖으니까 매일같이 찾아 억울합니다 막 큰 소리 치니까 어쨌든 쫓아내기도 어쨌든 때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와서 계속 억울합니다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괴로워서 못 살겠다 이거죠. 괴로워서. 저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 못 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 뭔데 들어줄게. 그래서 이 과부의 부르짖음이 정의를 실현시킨 겁니다. 정의. 의를 실현시킨 겁니다. 과부의 부르짖음 그래서 여자가 어머니가 제일 무섭습니다. 여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전쟁을 막는 힘은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 자녀 죽일 수 없어. 내 자녀 죽일 수 없어. 막아. 이유도 없어요. 인연 필요 없어. 다른 건 필요 없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 내 자녀를 살려다. 이게 사실은 전쟁을 막는 가장 강력한 그 힘인 거죠. 근데 주께서 이렇게 그걸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도 머리에 질끈 묶고 이거 데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이거 이루어줘서 이거 달라고. 이거 왜 안 주는 거냐고. 이거 빨리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할 때도 필요한 거죠. 공개적으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뭐요? 이 불의한 사람도 부르짖으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이렇게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니네가 그러면 하나님도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그때 나오는 말이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입니다. 지성이면 나의 모든 마음을 바치면은 하늘도 감동할 수밖에 없고 실제 그래요. 질문하고 찾고 부르짖으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정말 이 문제에 대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그냥 우리는 매달리고 기도하고 가야 돼요. 뭐 이건 자기가 당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돈 버는 문제도 있습니다. 나 돈 벌고 싶어. 그러면 놓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답을 주실 거예요. 정말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빨리 포기하게 만드시든지.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네가 인생 행복해 이제 알려주시든지 답을 주실 거예요. 근데 부르짖지 않으면 답을 안 줘요. 그건 자기가 부딪히지 않으면은 절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집요한 자가 사실은 승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한신, 그러니까 기장의 창립자 중에 송창근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자주 했던 말이 벽도 밀면 문이 된다 했어요. 벽도 밀면 문이 된다. 아예 그분의 전기 제목이 벽도 밀면 문이 된다예요. 벽이란 건 정말 막막한 상황이죠.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죠.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두들겨야 되죠. 막 두들기고 밀고 막 하다 보면은 어느새 구멍이 나면서 문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아프다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프다. 예? 아파야 돼요. 아파야 뭐죠? 아파야 신경이 쓰이잖아요, 이거. 아프지 않으면 절대 신경 안 씁니다. 아프니까 신경이 써요. 신경이 쓰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면역체가 집중이 됩니다. 이쪽으로 막 몰려들어요. 아프니까 나 두통부터 시작해서 이걸 어떤 자기가 노력하든지 아니면 우리 몸의 면역체가 반응을 하든지 막 모든 기가 다 쏠려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기 달라드는 거죠. 그러다가 상처가 낫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은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신음소리를 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 아파 하고 얘기해야 돼요. 이건 안 돼. 나 이거 원해. 계속 칭얼대듯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편 시인은 그런 어떤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하여 막 반복하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막 긁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드셨고, 또 그럼 하나님이 상황들을 만들어 주셔요. 길들을 열어 주시면서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찾고 부르짖고 두드리는 그 시인에게 주님의 은덕이 임하였다. 나는 주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